다 함께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교훈 가운데 어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가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만 계속 받는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보리떡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 너희가 나누어 주라. 스가랴 4장 11절 14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어제는 메로스의 저주를 보았습니다. 메로스의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였죠. 스가랴 4장 11절 14절에 요약하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을 통하여 거룩한 금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름 발려온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들, 성령의 거룩한 금기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이 모습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4장 11절 14절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를 연결하시면서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이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금기름인데 주님을 아노라, 진리를 아노라는 사람들 앞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받은 바 진리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기름, 두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이 뭐죠?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받쳐지는데 기름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 바로 기름이다. 아멘. 진리를 계속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이 있다 없다?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사단은 그럼 이 금기름이 어떻게 계속 받아지는가? 사단은 그들 영혼 속에서 계속 불타고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할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 여러분, 이 금기름을 계속 받는, 성령을 더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기름, 선행. 너희가 먹을 걸 나누어 주라.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 명령이에요. 명령.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정말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죠. 참 얼마나 순박합니까? 빌립은 주님 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어떠한지 시험코자 하심이라. 계속 봅니다. 우리 속에 선행으로 불타고 있어야 할 이 금기름을 사단은 꺼버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힘을 다해 이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결핍이죠. 성령의 결핍이죠. 거룩한 금기름이 여러분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불을 붙이사 영혼의 방석을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 선교 사업이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사단은 모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빛을 가리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단은 하늘의 빛이 모든 주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영혼이 가는 길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던진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후천적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잔치에 온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이며 등과 함께 그릇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자. 우리 늦은 비를 우리 갈망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갈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막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나눕시다. 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보세요. 비록 온 세상의 진리를 거슬려서 그 군대를 포진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한 것에 붙어 있어야 한다. 계속 나누어주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요. 4장 12절.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한다. 성령 받는 비결이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죠. 계시록 11장.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1888년 때는 존 스와그너였고요.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별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거룩한 금기름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기름을 자신에게서 얼마만큼 흘러나가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늦으면 누가 받는가?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 일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받은 달란트 안에서 성심을 다해 주님께 영혼에게 많은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일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귀한 일,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라.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누어 주어라. 받아들이는 수용력은 나눠줌으로써만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것이 먹을 것을 너가 주라, 너가 주라, 너가 주라. 왕상 17장입니까? 엘리야가 배가 고픈데 엘리야를 먹일 교인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으로 이방 과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죠. 기근이 한 발이 임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 얻어먹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그도 어느 경지였습니까? 한 끼 먹고 죽을 만큼 남았죠. 영혼의 위기죠, 위기.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너가 엘리야를 먼저 공개하면 내가 보장하겠다. 말씀을 믿고 나눠 주었을 때 봤습니까? 예, 이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 앞에 오셔야 돼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물교원 371페이지를 읽고 관계되는 말씀을 읽고 이 챕터를 마무리합시다. 371페이지의 바로 밑에 문단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1페이지에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아멘. 그 사업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우리 기회되면 함께 나누십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체험할 때마다 신나겠죠? 하늘에 가는 길이 신나겠죠? 너무나 분명하겠죠?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시인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하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을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 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기관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정말 사랑 연합을 통하여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정말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운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누구 얘기죠? 욥의 얘기죠. 욥이 이런 사람이었죠. 심는 자에게 비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입니까?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후한 연보를 했죠. 성경을 한두 개 더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요약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을 펴겠습니까? 8절로 15절까지인데요. 13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 공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각 사람은 공을 들여 일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그 진위 여부를 따질 때가 올 텐데, 그죠? 불이 타면 헛 인생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죠. 성전을 지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인생 쫄딱 망했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의 행적이 죄로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까딱하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거의 타다 남은 찢기를 건져내셔서 구원받았죠. 예, 공의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그의 자녀가 배도하고 온 나라가 배도하고 멸망해 버리는 걸 눈으로 보는 솔로몬이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근데 그 솔로몬이 구원받습니다. 그죠? 구원받아요. 나라는 망하지만. 자, 돌아와서 이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3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9절과 15절에 사람마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의무의 자리가 있다. 사람마다 자기 의무의 자리가 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바쁘시게 하기만 위해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주신다. 많은 분들이 나무와 돌과 그루터기를 바쁘게 주워 먹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돈벌이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뭐합니까? 헛되죠. 이것은 모두 불탈 것이지만 모든 이 시험을 받아야 할 큰 날을 위해서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데 쓰일 뿐인데 그 일들 자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사, 예를 들어 농사.
열심을 하라고 주셨죠. 해야죠. 농부는 일을,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본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뭐합니까? 그냥 없어지죠. 끝나죠. 끝나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평생 열심히 다녀본들 뭐합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재능들이 하늘의 의를 받아서 활용해서 의가 남지 아니하면 이 가치는 어때요? 아무 의미 없죠. 노래를 아무리 잘하건, 아무리 집을 잘 짓건, 뭘 잘하건 돈을 잘 벌건 그 자체는 의미 없어요. 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면 다 불타버리죠. 의미 없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 명령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임명하신 의무와 자리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물어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무의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든지 아니면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아울러 하든지 간에 전업, 선교사건, 목사건 아니면 우리 일반 신자건 충실하게 우리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죠. 현세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같이 해야 하지만 현실 문제들이 영적 사물을 가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매일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경건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늘 뭐였습니까? 깨어 기도하셨죠. 그렇죠? 주님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합한 전인적 봉사를 요구하시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원되어야 한다.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군대에 동원되기 전에 그가 추구하는 일들을 그 일 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룩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행동은 헌신한 사람의 행동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탁하신 시간이란 달란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씀이 그러한 사업의 모든 행동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모두 다 의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건 다 달란트가 있습니까? 있죠. 사람 의무의 자리가 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죠. 자, 마저 읽고 한 문제 더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분별력을 부패케 하는 가마를 끼친다면 그것이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쉬운 예로 영적인 것을 손해보게 하는 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그만두라. 그만두라. 직장도 바꾸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연수원에 입소해 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주님의 연수원에 입소해 있다. 여기서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디 입소해 있다? 연수원에 입소해 있다. 연수원에. 그럼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자, 마저 봅니다. 그분이 직접 정하신 수단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하신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빛이 난 일일지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직한 일이라면 축복이 되며 그것이 그를 이끌어 보다 높은 차원의 임무를 맡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굽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은 뽕나무 키우고 농사 챙기질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윌리엄 밀러도 농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의 안에서, 흥명 안에서 소중하게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일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버리 통상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로 징집될 때 다 통과되어서 늦은 일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학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맞죠? 네, 맞아요.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보아서 디모데전서 4장을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보고 오늘도 아침에 함께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을 펴십시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한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의 원칙이 확고하였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답니다. 왜 그런가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으로 그 책임을 졌다. 그는 신실하였고 굳세고 진실하였다. 바울은 그를 택하여 그의 동력자로 삼을 때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 받지 않을까 하여서 방금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문단요. 오늘날 청년들이 주님의 지도를 받을 것 같으면 주께서 디모데를 쓰신 것처럼 그들을 쓰실 것인데 비록 특별히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디모데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확고하고 원칙에 충실하면 주님의 그들을 성령께서 거할 사람으로 택한다는 것인데요.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된다는 것은 그대의 특권인데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구주를 알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답니다. 특출한 재능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너무 겸손했고 너무 충실했고 신실했고 원칙이 확고하여 그를 동력자로 삼았대. 오늘 여러분 받은 것이 얼만큼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소중히 관리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이민을 남기는 그런 청지기로 오늘도 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우리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 예. 자, 불을 끄시고 조씩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합시다.